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414면에 있습니다.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다와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또 이겼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원수 마귀를 때려잡고 승리하신 그 승리의 힘을 덧입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최후의 일곱 대접 재앙의 준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재앙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일어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 재앙이 보면 서로 중복이 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런 재앙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진노가 가득한 대접이 천사에게 주어진 이후로부터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 인한 연기로 가득하게 되어서 일곱 재앙이 끝나기 전에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 마지막 진노가 굉장히 철저해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보고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이제는 구원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고 심판의 재앙만이 남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오늘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오늘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이 종말의 마지막 현상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처처에 나타나서 이제는 전쟁과 기근과 불법 이런 것들이 성해져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사라져요.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지구촌에서 이 반복되는 현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도요,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자면 하나님의 진노로 끝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만에 하나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없이 계속 진행된다고 봐요.
그걸 누가 참고 견디겠어요? 그러나 끝이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소망이죠. 왜? 그 끝이 오면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를 받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이유는 뭐예요? 그건 간단하죠. 우리의 죄예요.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불순종, 우상숭배, 배교, 악의 동조, 이런 모든 불순한 것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볼 줄 아느냐? 회개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2절을 볼까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오늘 이게 뭐예요? 누군가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유리바닷가에 서서 검은 고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온갖 고난을 이긴 성도들이죠. 오늘 승리하는 성도들이 설 자리는 뭐냐?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유리바다. 원래 이 바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구약에서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러 갈 적에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예요? 물두멍. 노제단에 큰 것이 있어서 거기서 뭐해요? 자신을 깨끗이 씻잖아요. 물을 담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다 곁에 서 있다는 것이 뭐냐면 정결한 존재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상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씻어 정결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뭐예요? 오직 예수의 보혈로만이 씻음받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의와 규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천국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값 주심 받은 피조물의 의로움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기고 벗어난 자, 곧 승리한 자들이 무엇을 이기고 승리했습니까? 그건 딴 게 아니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거죠.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엄청나게 이 짐승과 거짓 적그리스도들이요, 그의 수하에 들어와서 우리들 그냥 자기의 종처럼 부리려고 그러는데 그런 환난과 고난을 이겼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초대교회 시대에도 우리가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불이익을 많이 당했어요. 굶주린 사자의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밥이 되고요. 검투사 경기에 들어가서 칼도 못 쓰는 사람들이 그냥 희생의 피로 순교했어요. 불의한 세력에 무릎 꿇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했으면 그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릎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볼 적에 저는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딨나? 한 번만 그냥 아니라고 하면 어때? 그리고 나서 또 지가 믿는 예수를 믿으면 되지. 뭘 저렇게 한 번 부인도 못하고 저렇게 짐승의 밥으로 죽어. 우리는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관점으로 볼 적에는 어떻게 해요? 그들은 승리한 자요. 영광과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리는 자인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그 순교자들이 죽어가는 그 장면들을 교회사 속의 책들을 보면요, 그 얼굴이 영광의 광채 가운데서 환희에 찬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막 온몸이 사자에게 물려 찢기고 죽어가는데도요,
그 영광이 뭐하고도 똑같으냐? 스데반이 저들이 하는 걸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도리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현재의 고통을 이기고 미래의 상을 바라보는 소망의 지혜가 넘치는 은혜의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뭐예요? 최후의 날을 바라보는 자는 어떤 역경과 고난이 오더라도 순간순간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세요. 우리는 뭐 그렇게 큰 환난의 경험과 어려움은 없었다고 볼 줄 몰라도 개인적으로 볼 적에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셨어요. 그때 뭐 때문에 이기셨어요?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고 이긴 거예요. 아멘? 그날 그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핍박도 참아내고 굴욕도 이겨내고 어려움도 견뎌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이런 이긴 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찬양이 우리의 입술 속에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오늘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누구입니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한 은혜의 믿음을 지켰던 자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기기 때문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 게 아니에요, 솔직하게.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신 이죠.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지배케 하시고. 보세요. 이 모세의 노래는 언제 부른 거예요? 홍해수를 건넌 다음에 그 말과 탄자를 바다에 다 바로의 군사들이 죽는 걸 보고 미리암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말과 탄자를 바다로 던졌네. 여호와 나의 주. 이게 옛날에는 지금 천국 간 집사님인데 이영철 집사라고 있어요. 그 전도사님 아들이었는데요. 그 트럼펫을 얼마나 잘 불렀는지 몰라. 그 백혈병으로 싸우다가 결국은 그 백혈병을 못 이기고 천국 갔는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팔 불고 승리를 외치더라고. 근데 내가 그 집사님을 가만히 보면 이 하늘나라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육체는 백혈병 수치가 점점 줄어들고 육체는 나약해져요. 그래도 그때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게 여의도에서 바울 성전에서 철회할 적에는요. 그 집사님의 그 트럼펫 소리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힘과 용기를 줬는지 몰라. 왜? 그 사람이 백혈병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충고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근데 육신의 생명은 죽었지만 아직도 그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보자면 이런 구원의 감사의 찬송이 우리에게 넘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린 양의 노래라는 건 뭐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았어요? 에? 저는 제가 생각해 봐도 이건 진짜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뭐 학문이 많고 학식이 많아서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지목한 다음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원리를 깨달은 거야. 저는 이렇게 보더라도 참 감사한 게 뭐냐. 참 이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시는 분을 보면 참 대단하다. 에? 이 마스크가 이제 또 철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쓰고 찬양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하잖아. 침이 그냥 이 앞에 튀었다 빼쳤다 그래. 그래가지고 이게 철야를 하고 나면 이게 흥건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이것은 왜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인 승리를 확신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자랑할 의의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는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도 몸만 하면 자기 간증은 안 하고 막 침치는 거야.
근데 내가 가만히 보면 예수님 자랑하는 게 아니야. 뭐 자랑하냐면 자기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벌써 간증 딱 하면 옆에서 그래. 아, 그 다음엔 이거지? 그만해, 다 알아. 귀가 간지러워. 그 왜 그래요? 예수님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십자가 없는 그릇된 의를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해야 할 게 뭐냐?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라 그래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냥 무엇이든지 주님의 영광. 여러분들 이것을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자꾸 뭐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좀 하는 일이 괜찮다 싶으면요 예배도 안 드려요. 아, 엄마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이거 하고 나서 할게. 근데 그거 하고 나서 할 줄 알아요? 그리고는 세상으로 갔더라. 여러분들 철저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게 채찍으로 돼요? 소리 낸다고 돼요? 딴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범적인 삶을 살면 돼. 우리가 진짜 십자가의 은혜로 은혜롭게 살면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독일 갔을 적에 한 아이가요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태도가 완전히 물과 기름이에요. 매일 늦게 이제 예배 시작할 쯤이면 딱 와서 맨 끝자리에 앉아요. 축도하자마자 그냥 바람같이 사라져. 근데 그게 장로님 자제예요. 그래서 가슴이 아파가지고 한 날은 이제 나랑 이렇게 마주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야 이리 와라. 내가 너 기도 좀 해줄게. 얘가 딱 이러는 거예요. 주머니에 손 딱 놓고요. 이러지 마요. 내가요 그냥 나오는 거는요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자꾸 기도하자 그러면요 나 다음 주부터 안 와요. 나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 내 목회사상 제일 처음 만나는 놀란 가슴이었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못 만난 거야. 그리고 보니까 부모들이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면 예수 따로 나 따로 성경 말씀 따로 나 따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독일에서 태어난 아이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하러 이럴 걸 못하러 교회를 가냐 이거야. 교회에서 기도할 적에 보면 아주 거룩한 성자인데 내려와서 아버지하고 나를 이렇게 보면은 에라야 에라이. 예? 그래서 제가 참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얘가 참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몰라요. 그럴지라도 교회를 들며 날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성령을 받은 거야. 야, 그러더니 얘가요 예수전도단에 들어가가 독일 예수전도단 거기 들어가서 인도에 가가지고서 3개월을 넘게 있다 오더니 완전히 새 사람 돼 갖고 왔어요. 야, 인도 가서 있을만 하지 그랬더니 말하지 마요. 얼마나 깔끔하는데. 여러분들 인도가요 말이 인도지 인도는요 진짜 저도 인도를 가봤지만요 세계 온 군데를 다녀도 음식 못 먹은 나라는 인도야. 비유도 안 맞고 막 호텔도 그렇게 더럽고 겉모양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부자들은 얼마나 또 부자인데 호텔을 빌려서 결혼식을 하면 밤새도록 해. 그래서 그들 때문에 깨달은 게 뭐냐. 아, 이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밤새고 신랑하고 잔치를 하는구나. 그런 유래가 된 그 모습들이에요. 근데 얘가 변화가 되니까 야, 새 사람 되더라. 근데 걔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제가 독일 부흥에 갔다 오는데요. 비행기 자리에 딱 누가 와서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걔야. 너 웬일이냐.
그러니까 루프트한자하고 아시아나하고 해서 양쪽에서 같이 일하는 거예요. 비행기 승무원 이게 돼가지고서 완전히 얼굴이 빛이 나더라고. 진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 부모들이 제일 걱정했어요. 저는 커서 뭐 해야 될까? 맨날 장로님이 걱정했거든. 근데 걱정할 일이 없게 참 잘 살더라고. 사랑하는 성도님, 무엇을 하든지 무엇하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내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4절 보겠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 내용은 뭐냐? 승리한 성도들이 하는 찬양의 내용이죠. 전능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분이 이뤄놓으신 빛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찬양이 없어도 영화로우시고요. 인간이 경배가 없어도 만물에게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자세는 뭐예요? 거룩함의 경외의 경건한 두려움과 거룩한 경외심이 마음속에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부르지 않는 영적 자세와 태도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태도는 뭐냐? 로마서 11장 36절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가치가 다른 거죠.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결국은 어디로 가요? 주님께 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결산해요, 안 해요? 결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고 옳게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십자가 없이 살지 말아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오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받아서 너무나 감사해서 충성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십자가는 점점 사라지고 내 의만 나타나. 내 자랑만 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예요. 이게 바리새. 외식하는 자. 절대로 여러분들 신앙이 외식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높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5절 또 볼까요?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며. 오늘 이 증거장막이라는 것은 뭐냐? 광야 때에는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고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었어요. 곧 이 하나님의 성전은 뭐예요? 성막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다. 이러한 성전이 열린다는 것은요, 드디어 역사 전체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역사 같은데 역사의 배후에는 항상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감정으로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의 의로운 편에 있으면 어떤 재앙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했을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오늘 이 금띠를 띤 이 제사장과 같은 모습이 뭐냐? 이게 성도의 모습이죠. 이 마지막 시대에는 만인 제사장의 시대예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인 성도는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있고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제사장의 모습. 어떻게 보자면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로 심판을 전하듯 구약의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성도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반드시 재앙이 오고 심판이 오고 끝날에 멸망이 올 것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사랑과 공의의 이 대리자로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또한 심판도 경고해야 돼. 그러면 요즘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심판을 경고하면 사람들이 믿어 안 믿어? 꿈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그래요. 꿈 같은 소리. 근데 꿈 같은 소리가 아니라 이런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보면 난리와 전쟁에서 온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끝날이 오는 게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가요, 이제는 핍박이 너무나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를 떠나잖아요. 근데 로마를 떠나서 베드로가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유,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믿는 자들의 백성들을 핍박이 심하다고 그래서 버리고 도망가니까 내가 다시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의 핍박의 현장에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사명을 감당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마쳤다는 거야.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는 이건 굉장히 귀감이 되는 말씀이 돼야 돼요. 이 어둠이 캄캄함이 가득하고 죄악의 더러운 것들이 삼킬 것과 같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요, 우리는 진짜 이 순교자와 같은 이런 결의와 결단이 없으면 이 어둠의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계시록을 통해서 미리 알게 하시고 결단의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살라는 지혜를 갖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7절 보십시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이제 우리는 이 내 생물 중 하나가 금대접을 주는데 그 안에 진노가 가득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진노의 날을 위해서도 성도들은 기도해야 돼요. 원래 금대접은 뭐 하는 거냐?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그릇으로 제물에 피를 담거나 기도에 향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성도의 눈물과 탄식을 기억하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기도에 향이 담겨야 되는데 여기 뭐가 담겼다고요? 재앙의 죄가 가득 담겼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을 보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성도의 기도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가 최종적으로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때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고난의 현장, 죽음의 순간, 평안의 때도 기도를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노를 담은 대접이 뚜껑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재앙이 임하기 전에 여유의 시간이 없이 재앙이 그릇이 엎어지면 순식간에 이 땅에 온다는 거죠. 마지막 진노가 쏟아지는 순간 돌이키려 하는 것은 너무 뒤늦은 뉘우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주를 경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오늘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세의 징조가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죠. 그리고 참소하고 교만하며 대적해요. 오늘 그 자체가 벌써 죄죠. 그렇게 하면 벌을 따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거역하고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이거 자체가 벌이에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마지막 7대조에서 쏟아지는 이 진노는 우리가 바닷가가 아닌 저쪽에서 서서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미 진노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건 뭐예요? 그 자체가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는 우리들은 뭐예요? 벌써 구원받고 사는 거죠.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한국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예? 토지공사 사람들은 백성들의 집을 잘 짓고 백성들을 참 좋은 집에 살기 위해 해줘야 되는데 이 더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LH공사 얘네들이 벌써 다 지들끼리 땅 이렇게 해놔가지고서 보상을 지네들은 먼저 다 빼간대잖아. 근데 그 땅에 어떤 이런 그 안에 보상할 돈은 딱 정해져 있는데 얘네들이 알토랑 같이 싹 빼고 나면 현 소유인 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남은 것 갖고 나는 거기 때문에 알맹이는 다 그 사람들이 갖고 가는 거예요. 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열 받을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보면 뭐예요? 이게 세상으로 보면 열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뭐예요? 아, 쟤네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구나. 응? 심지어 저는 신문에서 봤더니 그럽디다. 광명시 땅을 전주 사람들 몇 명이 100매덕씩을 해가지고 땅을 해놨대. 전주 애들이 왜 거기 땅 사냐? 전주 땅을 사나 살지. 이게 투기 아니에요. 이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진짜 재미날 것 같아.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을 하고 국정조사를 하자. 여러분들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걸 기대하고 바라보자. 그게 아니라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다 그 나물이 그 밥입니다. 뭐 이 사람은 좀 의롭고 저 사람은 덜 의롭고 아니 똑같아요. 다 같은 애들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지금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가 다 그래. 그래서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잘났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홍해를 건너고 유리 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부르는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이런 세상 것을 초연하게 이기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어린 양의 공로로 우리는 세상의 썩을 강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엇들려 붙들려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가를 믿음으로 발견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의 노래가 우리의 가슴에서 마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은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은혜가 마를 때가 있어요.
어떤 때에는 난 바보같이 살았네. 난 도대체 뭐 한 거야? 이런 후회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마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뭔지 알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가 마르지 않아요. 근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가 지나왔던 일들을 자기 의로 자랑하는 자들은 십자가가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구원의 은혜의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늘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마지막 재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노래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주의 백성들의 영혼 위에 하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와 복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열매가 넘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